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은 신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바울이 아주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국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삶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기본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기본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터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도 물론 하지만 신앙생활의 터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곳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담는, 신앙을 담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교회가 혹시 싫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로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를 떠날 수는 없어요. 요즘에 무교주의자들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인도자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교회를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이상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지고 그 교회가 나빠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나쁜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이상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의 이 기본 자세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센 사람도 있고 더 센 사람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정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양성, 믿음을 판단하는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요소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호세아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너의 모든 죄, 너희가 음녀같이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어요. 너희 율법을 어긴 너희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대로 살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또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너희 집을 지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지금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든 성도들이여 성전을 지으라.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도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오히려 몰아내고 심판을 얘기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을 잃어버렸던 시대에는 사랑을 외쳤고요, 정의를 잃어버렸던 시대에서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외쳤고, 헛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멈추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 다 똑같지 않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쑥 자라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죠. 먹는 음식을 믿음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이가 나지 않으니까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맛있는 고기를. 그 이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위를 가지면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우유 먹고 이유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이도 나고. 근데 여러분, 5살 되고 7살 되고 8살 됐는데 여전히 우유를 먹는다? 되겠어요? 안 되죠.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음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부들부들한 거 그냥 먹고 쓱쓱 넘기는 거, 좋은 얘기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피택자 교육 중에 있는데 피택자들에게 매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 예배 몇 번 드렸습니까? 축제 검사 몇 번? 2번 드렸어요. 새벽 예배 몇 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빵번 하면 이래가지고 이게 권사님 되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안수입사님, 이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은 잘하세요. 그러면서 예배 횟수를 적게 해요. 처음에 예배 횟수 중요하죠. 여러분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지금도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적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1년 동안 아이고 내가 예배 많이 드렸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예배 몇 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번 드린들 200번 드린들 그 숫자고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었던가. 그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 드리면 20번 30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기도 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50년 60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맨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사람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모두가 함께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중요합니까? 전도가 중요합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 볼까요?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처음 세우신 맥파렌 선교사님, 맥파렌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옛날 비행기도 아니고 배 타고 120년 전에 한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KTX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걸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근데 그분은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전도했을까? 가족들 다 전도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친구들 다 전도하고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네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을 겁니다. 찬양대회는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주방봉사가 중요합니까? 독거노인 집에 가서 집수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시간도 한계가 있고 재정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우선순위를 정할 뿐이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믿음의 수준도 다를 수 있고,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기본 자세,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를 세우는 무엇이?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의 노력 중요하죠. 그러나 노력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잘 삐까뻔쩍한 자동차를 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뭐 핸들도 그렇고 자동차 바퀴도 휠도 그렇고, 와 멋있네. 근데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결국에 뭘 넣어야 돼요? 그 안에 기름을 넣어야죠. 기름을 넣지 않는 자동차는 그냥 장난감이죠. 모형이죠. 그게 무슨 자동차예요? 기름을 넣어야 시동이 걸리고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도 하시고 뭐도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아무리 멋있게 금, 은으로 다 장식을 하고 반짝반짝하고 잘 만든다 한들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칠기삼이 뭐예요? 운이 70% 7알이고 기가 30%. 기라고 하는 거 기술, 재능이에요. 재능, 노력, 재능과 노력이 그게 70%가 아니라 그게 30%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운칠기삼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너 운이 있어야 돼. 뭔가 좀 운대가,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와줘야 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싹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127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지키는 것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그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 밤,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잠이 안 와요? 낮잠 자면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불안해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런 일인데 어떡하지? 뒤척이고 근심 걱정이 있는 밤은 잠을 못 자죠. 불면증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쿨쿨 잘 자요. 야, 너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내일 닥쳐보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리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 자세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 담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 엄청난 큰 담벽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그게 바로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요. 언젠간 누구나 다 죽겠죠. 저도, 여러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긴. 죽음 다음에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이 땅의 삶하고. 제가 이 천국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비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녁 약속 진짜 근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근사한 곳에서 저녁 예약이 탁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7시에 탁 VIP 탁 돼 있어요. 모든 게 원하는 거 다 나오는 최고의 셰프가 미슐랭 별 5개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칩시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을 사람 있어요? 점심을 난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저녁이 근사한 곳에서 예약되어 있으면 점심은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라면 그것도 뭐 그냥 한 젓가락만 먹어도 돼요. 떡 하나만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점심 대충 먹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저녁이 예약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배가 고픈 게 더 좋겠죠.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식당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14년 전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는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죠. 우리도 뭐 끼케야 비행기 타고 정도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1층짜리 하늘, 저기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 하늘이 있고요, 마지막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3층천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하늘. 바울이 환상 중에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표현의 말들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천국에 간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바울이 다녀왔어요. 갔다 오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둘 사이에,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차라리 내가 여기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왜?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알았잖아요. 그곳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와 함께 내가 복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나는 달려갈 수 있다.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매일매일 연장해 주십니다. 왜? 사명을 다해서 살라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아유, 여기 좀 더 미련이 있는데 뭘 미련을 둬요?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의 작은 깨달음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조금 몇 년 한참 좀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들었는데 5살 정도 된 어떤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저께 들었던 그 뉴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죽음. 그 부모의 심정이 생각해 보니까 나 같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 같이 느껴지는 거 가슴이 아프지? 물론이죠.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곳에 오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야. 이곳에 오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야. 천국이 그런 곳이다. 천국이 그런 곳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일들, 여러 가지 아픔, 미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 그런데요, 그 나라에 가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 그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복음전도 해야 되는구나. 주님, 그 부모님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날은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아니라 그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지내잖아요. 9달 10달. 근데 그 아이는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쵸? 뱃속에 어머니 양수에서 탯줄로 다 먹을 거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모르는 게 있죠.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면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가 막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 막 살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요, 여기 있는 삶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태중의 아이가 거기가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태어나면, 이야, 이 놀라운 세상이 있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있네. 어떻게 이 어머니 뱃속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집착하지 말라.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가지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감사해야죠.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가는군요. 드디어 가는군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맡기고, 가족들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맡기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신앙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져서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